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을 만드시고 친히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도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금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굳이 내 것 없어도 주의 것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주의 것을 늘 발견하는 그 즐거움과 그 재미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라는 건 전혀 없고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공연히 내 것 주장해서 남과 비교하여 본다고, 남과 견주어 본다고 스스로 근심과 걱정을 사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월 보내기를 주여 이제는 청산하고 어느 것 하나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 것을 회수하시는 주께 기꺼이 주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거기서 나아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홍마, 붉은 말, 둘째는 흑마, 셋째는 백마,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니까 이것은 여기 나중에 보면 두 말인데 이걸 한 말로 처리하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물었죠.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할 때 알지요. 스가랴도 이게 천사라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무엇 때문에 어떤 기능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연했고 등장했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바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람. 근데 그 바람이니까 바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두 산에서 나온다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었더라. 두 산인데 그 두 산을 이것도 연합해서 하나의 산으로 규정을 노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원래 나왔던 자리로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도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보면 그 1장 6절에 보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이니까 바람은 인위적으로 말리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바람의 특징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떤 설교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불어 제끼는 그 바람을 인간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활동하는 것이 마치 바람 같아서
인간의 손에 놀아나지 않은 일방적인 기능을 하고요. 특히 이 바람에 대해서 인간의 의견이 거기에 개진되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 하게. 바람은 그냥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 두 산은 어느 산이냐 하면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산은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감람산 두 산 사이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곳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메시아가 거기에 등장해서 거기에 홀로 서 계실 두 산 사이에 두 다리 딛고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의 기능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두 기능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능이 뭐냐면 구원하는 것과 심판. 그런데 순서는 심판부터 먼저 하고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심판 다 끝나면 뒤에 구원하시거든요. 어느 이름으로 주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기 위해서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거기서 나오는 이 바람, 그게 내 천사의 기능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천사 기능 중에 하나가 구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심판이 선행되고 난 뒤에 구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 6장에 다시 6장 1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심판의 기능을 우선한다는 것으로 그 산은 놋산이라 해요. 놋이라는 것은 아주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여지부동 단단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 39절에 보면 왕의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하는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단한 나라 앞에 나라를 쳐부실 정도로 단단한 나라 금보다는 놋이 강하고 놋보다는 그 뒤에 네 번째 나라가 강해요. 철. 분명히 첫 번째가 강하지만 영광스럽기는 첫 번째가 영광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그 바벨론을 쳐부시는 것은 메데바사,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점점 덜 천박하지만 앞에 것을 쳐부시기 때문에 철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완고한 나라들이 온다. 그런 나라 오더라도 주께서 그런 나라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나라를 일부러 깔아둔 이유가 다니엘 2장 34절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이 녹과 은과 금을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강력하고 더 강력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강력한 인간 나라마저 더 강력한 태산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다니엘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이니까 이 다니엘은 구약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전과 지금과 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역사 위에
민족들이 누워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딱 쓰가 있어. 수직적으로 쓰가 있죠. 다시 스가랴 6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6장에 홍마 나오는데 첫 번째 병거는 홍마 나오거든요. 홍마 나오는데 홍마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능은 여기서 뒤로 배후에 빠집니다. 감춰져 있어요. 둘째가 흑마가 이제 기능이 나와요. 흑마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북쪽 땅에 가는 거예요. 북쪽 땅에, 이스라엘 북쪽 땅은 뭐냐?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을 성소를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그 북편. 거기 이게 이스라엘을 손대고 공격했으니까 색깔이 어두워요. 어두운 겁니다. 근데 그 어둡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호되게 이제 어둠에 대한 호되게 심판하는데 뭐로 심판을 시키느냐? 심판하라고 흑마를 보고 심판하라고 누가 시키는가? 그 뒤에 백마가 더 바벨론보다 힘이 세고 결국은 승리자가 될 백마가 흑마 따라가는 그 바벨론에 뒤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어두운 세계다. 어둡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뒤따라가는 흰말이 그렇게 규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얼룩진 말은 어디로 가잖아? 남쪽으로 가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처음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북쪽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와해돼서 소실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으로, 지역적으로, 평면상, 지도상 이스라엘을 두고서 시작은 애굽에서 시작했거나 소멸은 바벨론 소멸되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람은 뭐냐? 처음에 나왔던 거로 도로 회수해서 되돌아가는 거죠. 세상에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기능을 무사히 완료하고, 그래서 그 천사는 자기의 처음에 풀었던 그 바람, 예수님이 계시던 주로 계실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그들을 다 소멸하고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 그 심판하는 산을 노사라 했거든요. 이 노시라는 것은 출애굽기 그 38장에 보면 제단이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 재단은 거기다 무시무시한 맹렬한 불이 타는 것이 재단이에요. 그걸 노스로 만들었어요. 맹렬한 불로서 심판해 버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죄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산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드는데 지상의 성전은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지상을 심판하는 그 기능이 담긴 하늘의 성전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늘의 제단이, 놋제단이 놋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놋제단을 위한 심판 기능이 천사들을 통해서 했고, 그 천사들은 바람같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와르륵 쏟아져 바람같이 모든 민족 위에 다 흩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건장한 말은 7절에 보면 두루 다닌다 했어요. 두루 다닌다 하는 것은 노산에서 나오는 그 심판 기능에서 피할 민족이나 피할 지역이 이 수평적, 지리적, 이 평면적인 이 지구상에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홍마가 하는 기능이 없어요. 홍마가. 이 홍마의 기능이, 분명히 말을 언급해놓고, 네 종류의 말을 언급해놓고, 홍마는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 기능 뒤에 숨겨져 있는 피 흘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피 흘리심을 색깔로 이해하면 붉은 거고, 그 주께 피 흘리시는 그 기능을 말로 표현한다면 붉은색 말이 되는 겁니다. 신나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난 뒤에 그의 하나의 결과라면 신약에 와서 홍마의 기능이 선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홍마의 기능이. 그때는 홍마가 아니고 백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기에 네 말이 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래 나옵니다. 스가랴에서는 홍말, 흑말, 백말, 어릉직말 이래 되어 있어요. 순서가 요한계시록은 흰말이 먼저 등장하고 그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나옵니다. 이미 승리했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 다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흰말이죠. 예수님은 성자가 되었다는 그 기능을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이에요. 그러나 스가랴는 구약이기 때문에 희생의 홍말을 앞장세우되 홍말이 하는 기능에서는 이걸 심판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홍말, 흑말, 백말, 어릉직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기능을 하는데 말이 왜 세 필이 필요하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8장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좀 길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탔어. 3분의 1이 사위고 탔어 사위고 밑쭉 이래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불을 붙었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물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을 해가 낮의 3분의 1이 비치면 그 밤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분의 1이라는 것은 각자 천사의 기능이 각자 3분의 1씩 담당해서 종합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1이 되어버려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스가랴에서는 이게 평면적이거든요. 평면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쫓겨났지만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 처음에 이스라엘 나왔던 그리고 이스라엘 소멸시켰던 북쪽 바벨론 이래서 세상을 3등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평면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평면적이 수직적이 되어버려요. 수직적. 이게 수직적으로 주께서 3분의 1씩 담당하는 천사가 작사를 내던 그 기능이 이게 누워있던 기능을 세어버리면 이게 수직적이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위에서 3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 껍데기를 잘라 보내는 게 껍데기를 잘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날려 보내요. 그러면 그 남는 게 뭐냐? 튀는같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 땅에 있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위에 있는 성전에 완공된 성전에 있는 어린 양의 죽음,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수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하면 평면, 시간이 흐르는 평면을 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그 옛날 이야기다. 이게 구약적 발상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생명이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을 야기한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구약적 안목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미 이 땅에는 살아도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자지만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어 이러한 3분의 1에 구분되었던 이 심판의 기능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약 때 방문한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과 동행해서 구약을 방문한 거예요. 그걸 약속이 있는 유일한 민족, 언약이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했어요. 데리고 나올 때에, 그때에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거든요. 강팍할 때, 그때 10재앙을 내릴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인데 사실은 이게 9가지 재앙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 처음에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 두 번째 개구리 밥상에 올라가는 거, 세 번째 모기라 할 수 있고 이가 들끓는 거, 네 번째가 파리, 윙 날아가는 파리, 다섯 번째가 악질, 그럼 그 다음에 독종, 여섯 번째가 우박, 일곱 번째가 그 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 2, 3, 4의 재앙은 나일강에 피되는 거, 개구리, 이 파리는 일시적인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신체에, 가축이나 인간의 신체에 공격하는 것은 악질과 독종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창조 질서 자체에 대한 파괴를 시키는 그러한 재앙이 우박, 메뚜기, 흑암입니다. 그러면 이걸 10가지 재앙을 역시 세 등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느냐? 장자의 죽음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장자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은, 1, 2, 3, 4, 나일강이 피되고 개구리가 밥상에 올라가는 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애국의 술백들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모기가 들끓는 건 술백들도 못했어요. 이 파리까지 일시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는 히브리인들도 재앙을 당하고 애굽인들도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악질은 출애굽기 9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악질은 애굽 사람들은 악질이 다 오는데 히브리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악질이 오지 않았다고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유예시켜 나왔어요. 나중에 유보시켜 나왔어요. 왜 유보시키는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어린 장자의 죽음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에게 재앙을 안 주느냐 하면 거기에 어린 양의 죽음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께 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없다가 아니라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이 유보됐다 했는데, 그러면 그 왜 유보됐다고 하느냐? 출애굽기 이제 그들이 히브리인들끼리 나와요.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홍해 건너와서. 그럴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치료가 뭐냐 하면은요, 애굽 사람들처럼 나 중심으로 살다가, 치료가 뭐냐 하면은 나하고 말씀하고 바꾸는 걸 치료라 해요. 약속과 나를 완전히 맞바꾸게 하는 게 치료입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 나 위에서 살았잖아요. 히브리인들도 자기 위에 살았어요. 그런데 재앙을 줄 때에 둘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했던 재앙이 안 오도록, 다섯 번째 재앙부터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왜? 치료가 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스가랴를 보게 되면 스가랴에서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천사는 활동이 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해체됐어요. 완전히 다 깨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해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성취되지 못한 거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해체하는 그 자체가 말씀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모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제일 시험 받고 제일 끝장면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천사는 바람이고 바람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고 그 천사의 기능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했고 다 기능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예수님 쪽으로 다시 소환되고 그들 예수님 앞에서 섬기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보면 날개 6개 가지고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우리 거기에 누가 합세하느냐? 성도들이 합세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심판을 왜 인간들을 심판하느냐? 심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와해됨으로써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놋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놋제단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놋제단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놋제단 그 심판.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에 보면 그 다윗 죽고 난 뒤에 왕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할 때 이미 다윗의 약속에서는 솔로몬에게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왜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후계자 되어야 되냐 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죄에서 나온 자예요. 다윗의 죄와 그 죄를 사해줬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한 용서의 결과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하여금 지은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솔로몬이며 다윗의 유지,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의 취지를 이어가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고서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받아요.
거기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불을 잡으니, 제단불을 왜 잡냐 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인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효력을 본인이 이제 미리 짐작하고 이 말씀 붙들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아도니아가 한 거예요. 제단불 잡았으니까 여기서는 제단은 용서하는 데니까 괜찮겠지겠죠. 솔로몬이 53절에 끌어내어 죽여버리라. 사정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제단의 기능이에요. 제단불의 기능입니다. 노불의 기능이에요. 인간이라고 다 인간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사이에,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린 양이 끼어들듯이 주님의 어린 양의 작품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본인을 사람으로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나중에 자기 자신의 누군가에 대해서 쉬지도 않고 자기의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지난 월요일날 제가 그 허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이제 환자복 갈아입고, 여기 혈관을 노리는 그 링거 같은 그걸 주사위를 꼽으면서 그 내시경 하는 거 같지요.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다리 오므리고 구부리고 또 뭐 시킨 대로 다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간호사 서 있고 나는 침대 구부리 있으니까 간호사 얼굴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간호사 복장은 둘이 보였습니다. 두 명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의료에 관한, 이 시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의사 선생님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딱 보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내 혈관을 확장하는 그 주사에다가 그 진정제 마취를 주사를 딱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본 것은 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인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죽음은 이래요. 자기 모습을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남들만 보면서 살아가요. 남들만. 물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못 봤어요. 의사 선생님도 못 봤고. 그 다음은 예수님 오셔서 천사 둘을 가지고 어떻게 줘요? 그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끝까지 자기가 모르는 채 내가 누군지는 모르면서 숨을 거둬요. 죽어요. 살아오면서 인간들이 하는 일은 내가 누구냐를 계속 남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타인이 나의 자화성이에요. 자화성. 타인의 모습을 자기 모습이냐 자꾸 찾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나를 아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간 거예요. 나는 나를 아끼는데. 근데 그 애인이 내한테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그 천사 같은 애인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 천사를 찾느냐 하고 찾아 헤매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여자가, 그쪽에 애들이 하는 말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데 조용하게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천사를 찾아서 방황하는 나의 예전의 애 모습을 자꾸 찾아보지만 이제는 알게 되어서 혼자 된 기분은 그냥 착각이었다는 것이요.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시작하면 내가 외로웠고 그 외로움의 사랑은 외로움의 시작은 사랑의 끝인 것을
나는 네 있을 때 언제라도 넌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것 같았고, 그때 내한테 고맙게 했다는 것을 나는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이라는 사실을. 이 가사 들은 사람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룰라가 불렀던 날개 잃은 천사예요. 사바. 아, 그럴 거야. 나를 아끼려고. 이걸 빨리 하면, 그럴 거야. 나를 아끼려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천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을 배척해버려요. 천사가 찾는 것은 이삭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애버립니다.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억지로 인간적으로 이룬다고 종하고 하갈하고 관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내가 원하는 타인의 모습이거든요. 나한테 자식이 딱 이거 안 받아줍니다. 자식은 내한테 난 자식은 내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식을 낳아야 돼요. 나는 애초부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빼놓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심판 기능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재단부터 먼저 만나니까요.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와서 보니 장막문에서 날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입사오니. 여기서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등장할 네가 내년에 네가 아들 낳는다 하니까 그때 그 사라가 피식 웃었죠. 예. 불가능한 거니까요. 여기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약속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은 끝까지 내가 어느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그 기능으로 나는 이것이 나라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몸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이스마엘 요소가 이삭을 방해하고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숨어있는 이삭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이스마엘 같은 우리 자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너 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약속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 안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건 제거 대상입니다. 약속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만나요. 귀신을 만날 때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귀신이 다르되 군대, 다수, 많은 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은 나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다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럿이에요. 유일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 다수의 이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다수의 이름을, 요소를 취득해서 그 조합들을
파편들을 모아서 평생을 자기한테 짜집기 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짜집기 해서 얼룩덜룩한, 그래서 어롱진 거예요. 얼룩덜룩한 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린벨에 옷을 입은 지 전부 다 얼룩덜룩해요. 통일성이 전부 다 혼합 하이브리드 같아. 전부 다 혼합된, 내 건지 네 건지 구분도 안 되는 저 수입품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롱진 말과 온 땅을 살펴야 될 굉장한 말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조를 이루어서 세상은 어떤 확정된 정체성이 없는 걸로 확정짓고 심판해버립니다. 이런 가짜, 이게 내가 만든 인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든 인간은 군대가 아니고 딱 한 분이에요. 이삭. 하나님의 약속에 예언된 사람,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삭 약속에,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인간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떤 식으로 갔든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겁니다라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고 하면 돼.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몸을 바꿔야죠. 막 바꾸기를 해야죠. 그게 치료입니다. 치료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할 때 나의 모든 것,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이삭이 가려졌거든요. 그 가려졌다면 이스마엘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낼 때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면 그때부터 공포와 불안도 같이 뜯겨져 나와버려요. 너 누구야?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거하고 너 누구야? 잡다함입니다. 다르지요.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게 저 천사가 사정없이 폭격을 하는 이유가 마치 병원 밑에 하마스 사령부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 시대는 잡다함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자애와 사랑과 인자함이 넘쳐요. 사정없이 주님께서 그걸 폭탄으로 다 자애와 사랑과 우정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보자, 이삭 한 보자, 이스마엘을 박살내므로써 이삭이, 거기에 가려진 이삭을 보는 거예요. 그 이삭은 바로 택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 택한 백성의 육신을 위해서 대신 희생돼야 될, 모리아산에서 희생돼야 될 그 기능, 주님의 기능을 보여주는 이삭. 그 이삭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가능성 아닙니다. 주님만이 타인의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를 찾아간다고요. 사바사바? 엉덩이 두드리가면서 아니죠. 천사가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박살내는 겁니다. 내가 이 잡다한 타인의 것, 수입품들, 여러 가지 남들 모방하는 것, 세상 흉내내기, 저게 내 모습인가? 아, 저거 내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 내 모습인데. 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 절대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모이는 아롱진 것, 황갈색, 잡다한 것, 주께서는 이것을 다 폭파해 버립니다. 재앙을 통해서,
기근과 흉작과 전염병과 패스트, 코로나, 우리가 의지했던 돈과 건강과 체면과 위신, 사정없이 천사를 보내서 다 뜯어가주는, 속이 시원하게 뜯어가주면 우리 속에 달랑 남아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소유에서 주의 소로 바뀐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의 백성 그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갈 기능을, 천국에서 이룰 성전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스마엘 같은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신 말씀 자체를 건지시고 주님을 건지시고 다 이루었음을 건져내시는 그 작업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 기능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을 죽여놓고 천사를 통해서 건지시는 우리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